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각자 안의 그 보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오히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는 우리 안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의 본래 마음, 공적 영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일체 유심조의 마음은 그 세계의 경험으로부터 종자를 훈습받고 또 종자를 현행화시킴으로써 세계를 형성해내는 그런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종자들의 총합, 종자의 흐름으로서의 아류야식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거는 아류야식을 종자를 가지고 규정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공적 영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류야식 안에 함장되는 종자와는 구분되는 그 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종자하고, 그러니까 아류야식 안에 함장되는 종자하고 그런 종자를 함장받는 식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종자라는 것은 우리의 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이 짓는 행위, 업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제 번뇌에 물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자 자체도 번뇌적인 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정하지 않은 염오, 오염적인, 염오적인 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종자를 훈습받는 식 자체는 오염이 아니고 청정하다. 번뇌가 없는, 즉 때가 없는 무구, 때구자를 써서 무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구분하는가?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헝겊에다가 노란색 물감을 들여서 노란색 옷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 헝겊 자체는 색이 없는 천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향기를 맡으려고 종이에 향수를 이렇게 스며들게 할 때 그 종이 자체는 향기가 없는 것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그 향기의 냄새를 우리가 잘 맡아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종자하고 그 종자를 훈습받는 식 자체를 때가 있느냐 없느냐,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거 그냥 개념적이고 좀 현학적인 구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이 단지 그냥 말장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구분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수시로 욕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죠. 또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스스로 어리석다는 거, 근본적인 지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치심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리고 지난 삶 속에서 우리가 했었던 행위들을 또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탐진치에 이끌려서 이제 번뇌가 물든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식이 말하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훈습설에 따르면은 그런 행위들, 번뇌적인 행위가 우리한테 종자를 남기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은 온통 그냥 번뇌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단지 번뇌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불교는 번뇌 종자를 받아들이는 그 식 자체는 번뇌와 구분되는 것이다. 때가 묻지 않은 것이다. 번뇌를 번뇌로서 알아차리는 식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색 될 수 있는 천 자체는 색이 없는 것이고, 그죠? 향기를 스며들게 하는 그 종이 자체가 향기가 없는 것이듯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번뇌가 아무리 가득해도 그 번뇌를 번뇌로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체는 번뇌를 떠난 것이다, 청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본심, 진짜 마음이다, 진심, 또는 선한 마음이다, 양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본심이나 양심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하죠. 본심이란 게 정말 있냐, 그런 거 없다, 또는 있다고 해도 그거는 사회적인 교육의 산물이다, 또는 뭐 문화적인 그런
습득된 결과다.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연 본심 내지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 번뇌가 가득한 그런 번뇌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아까 그 천을 염색하는 거를 비유로 들었는데 다시 그 비유를 가지고 오면은 종자에 해당하는 것이 노란색 염료에 해당하고, 그죠? 그것이 흰색의 천을 염색들이면 그 천이 노란색이 돼서 이제 그 천으로 옷을 만들면 노란 옷이 되겠죠. 근데 저 노란 옷이어도 굳이 구분해서 천 자체는 무색의 천이다, 흰색 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그 의미는 본래 염색들이기 전에 무색이었고, 그죠? 그리고 본래 그 천을 확인하고 싶어서 염료를 다 빼면, 그러니까 탈색을 하면 결국은 또 흰색의 천이, 뭐 탈색을 잘하면 그렇게 되겠죠. 뭐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본래의 흰 천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노란색 옷에 대해서 그 천 자체는 무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면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번뇌 종자가 인간의 그 아류야식 자체에 혼습되면은 결국은 번뇌 혼습된 번뇌에 물든 그 종자식이 되는 거고, 아류야식이 그것은 결국 염호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 자체는 청정하다, 무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습기라는 건 이제 번뇌를 의미하는 거죠. 번뇌를 다 조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조절하고 그걸 단멸하면, 번뇌를 다 제거하면, 그러니까 종자를 다 단멸하면, 끊어내면, 그러니까 그건 수행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결국은 부처의 마음에, 무구식에, 청정심에 도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비유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옷에 대해서 탈색하기 전에 옷은, 그러니까 옷을 이미 일단 염색이 되고 나면은 탈색하기 전에는 흰색 천 자체 우리 찾아볼 수 없지 않냐. 노란 옷이고 노란 옷뿐이고, 탈색을 다 해야지 흰색 옷이 되지만 탈색하기 전에는 결국 노란 옷밖에 있지 않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중생은 저 혼습은 무시래로 무명에서 혼습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혼습된 중생의 삶에 있어서의 그 아류야식은 부처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혼습된 종자를 다 빼내는, 단멸시키는 그런 수행을 거치기 전에는 결국은 종자식, 염호식으로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에 중생 마음은 그냥 청정심 아닌 염호심일 뿐인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라는 것이 옷과 마찬가지라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종자로 혼습받는 마음이 염료에 의해서 염색되는 옷하고는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마음하고 옷의 차이가 뭘까요? 제 손에 이 나무 이거가 있죠? 이거하고 이거를 보는 내 마음하고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뭔지 금방 다 아시죠? 당연히 차이가 있지. 여기에 이 모니터에 어떤 글자가 떠오르는 것하고 그 글자를 보는 내 마음하고, 그죠? 여러분 마음하고 이 모니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단박에 알죠. 그러니까 마음은 스스로를 아는 거죠. 자기 자각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각성, 자기 지가 있고, 옷은 그게 없죠. 그러니까 옷은 자기 지가 없기 때문에 옷 스스로도 자기를 알지 못하고 옷이 저를 알지도 못하죠. 저는 자기 자각성, 제 마음은 자각성이 있고 그런 자기 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스스로 알고 옷도 아는 거죠. 마음이 아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옷과 마음의 차이는 자기 자각성이, 자기 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로부터 마음 자체는 무구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지가 어떤 것이냐? 마음의 자기 지는 마음 자체의 자기 지이기 때문에 번뇌
종자가 들어와서 번뇌가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어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니까 번뇌를 바깥에서부터 내게 들어온 객진 번뇌, 우리 객진 번뇌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들어온 나 자신이 아닌 번뇌로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번뇌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자각하는 시기다. 자각하는 알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지가 번뇌의 중심심 안에 있는 청정한 무구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이 자기지를, 자기 각성이 본래적인 각성이다.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각성이다. 본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텐데 공적 영지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심, 뭐 진심,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본각에 해당한다. 공적 영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기지가 뭐냐? 마음과 옷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차이를 즉각적으로 알잖아요. 뭐 굳이 뭐 설명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강아지 장난감이 있을 때 얘는 마음이 있고 얘는 마음이 없다는 거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죠. 그럼 마음이 뭐냐? 그 자기지가 뭐냐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뭐지? 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냥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자기지를.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뭔지 대상화해서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상화하는 의식의 방식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없는 것처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 자기지가 없다면 우리가 마음과 옷의 차이를 단박에 알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기지가 뭐냐는 우리가 단박에 아는 건데 그 단박에 아는 그거를 다시 대상화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는 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도대체 마음의 자기지를 그럼 왜 그렇게 쉽게 간과하게 되는 걸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 자체는 단박에 아는 건데 그거를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대상지가 되어버린다는 거. 더 이상 자기지가 아니고 대상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지만 가지는 게 아니라 대상지를 갖죠.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를 알면서 또 옷도 알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을 다 알죠. 자기 마음 안에 번뇌도 다 알아보는 거죠. 대상지로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 자체를 아는 거를 자기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를 내적으로 스스로 아는 거죠. 자각하는 거죠. 대상지라는 것은 마음이 옷을 아는 것, 대상지에 해당하는 거죠. 옷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아는 거죠. 자기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삼인칭적인 방식으로 객관화해서 바깥에 있는 걸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보는 자, 보는 대상이 분별돼서 주객으로 분별돼서 대상으로 파악하는 거를 대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이 본래 자기를 아는 그 알면 즉각적인 자기지인데 마음이 뭐지? 하고 반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대상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알려지는 마음은 자기지로서 아는 거가 아니라 대상지로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이 대상지인데 마음을 아는 자기지에서 그거를 반성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대상화하면은 금방 마음을 아는 것이 대상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자기지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도대체 대상지, 자기지, 뭐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음의 자기지와 대상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신수와 해능의 그 개성의 차이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선불교에서 이제 오조 홍인이 자기 법통을 넘겨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상주자들한테 개성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깨달음을 간단하게 탁 표현하는 개성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제일 촉망받던 신수가 개성을 제출한 거죠. 이 개성이 그거죠. 몸은 본래 보리수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거죠. 수시로 부지런히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이 개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한 거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먼지가 다 껴있으면 그렇죠?
이 먼지가 끼면 이게 내 얼굴에 먼지인지 거울에 먼지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거 자세히 보려면 거울을 다 닦아야 되는 거죠. 먼지를 닦아야지 맑은 거울도 보게 되고 자기도 비춰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울을 밝은 거울에 이르려면 먼지를 닦아라. 밝은 거울이라는 걸 마음에 비유했으니까 본래 마음에 도달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쌓여 있는 먼지를 다 닦아내라. 번뇌를 다 제거해라. 이 의미가 되겠죠. 제가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거울이 있다. 그럼 거울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다. 거울을 우리가 볼 때 이게 거울이고 이게 먼지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먼지를 통과해서 거울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내가 보는 거죠, 거울을. 그럼 이거를 닦아내야지 거울에 내가 도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지를 통과해서 거울을 보는 방식. 이거는 거울 바깥에서 내가 거울을 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지를 열심히 닦아야 된다. 이거는 마치 마음에 대해서 번뇌가 있으면은 마음을 그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마음 바깥에서 자기 마음을 보듯이 번뇌를 닦아야지 이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이라는 거죠. 이따 해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울이 자기지가 있다면 이게 자기를 자각한다. 그럼 바깥에 먼지가 있든 없든, 만약에 거울이 진짜 마음이어서 이게 자기지가 있다면은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먼지가 있거나 없거나 자기를 자각을 하겠죠. 먼지하고 상관없이. 그게 해능의 개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수의 개송에서 보면은 거울의 자기지를 간과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자기지를 간과하고 마치 마음을 사람이 거울을 밖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러니까 때를 통과해서 거울을 보듯이 자기 마음을 번뇌를 통과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마음을 바깥에서 대상으로 본 방식의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반해서 해능이 제시한 개송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이제 보리 수이기 때문에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역시 대가 없다. 밝은 거울은 마음을 말하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짜 거울처럼 이렇게 대가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무일물이라는 거죠.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일물이다, 공이다. 그러니까 먼지가 끼는 차원의 그런 존재, 우리가 대상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상화될 수 없는 것이다. 먼지가 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방식으로 다시 도표해 보면은 신수는 대상지의 방식으로 마음을 밖에서 대상으로 본 건데, 그러니까 먼지를 통과해서 거울을 보게 되듯이 마음도 번뇌를 통과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직접적인 자기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상지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는 자신을 대상화해서 반성했을 때, 그죠? 이렇게 대상을 보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2차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즉각적인 그 자기지는 그런 식으로 대상화해서 반성적으로 파악되는 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를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기지는 앞에 번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거가 자기를 자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내적으로 자각하는 거면은 마음에 쌓인 먼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자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본래 부처의 마음이다. 그거는 먼지와 상관없이, 먼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청정심이다, 진여심이다, 무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이거를 아까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눕혀봤습니다. 예, 밑에가 불생불멸의 식 자체, 진여심에 해당하고, 여기에 이걸 이제 거울로 비유했었던 거죠. 여기에 먼지가 묻어서 그 염호가 되면은 신수가 본 마음은 뭐냐면은 먼지를 열심히 닦아요. 그러면 이 먼지가 제거되면서 여기 뭔가 드러나겠죠. 그 마음을 봤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닦아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먼지를 보듯이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닦으면은 그래도 바탕에 마음이 드러나니까 뭐 진여심을 본 거나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때를 지원해서 본 거는 때 있음과 때 없음의 대비로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해능이 본 마음은 때가 있거나 없거나 그 바탕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수가 본 마음은 때 있음의 대비로서 드러나는 때 없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병 대신 약에 집착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먼지가 있을 때 이거 제거하고 이제 제거되어진 그 측면만을 보기 때문에 아직 약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병이 들어오면 약을 먹어야 되지만 약이 다 제대로 작용을 하면은 약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도 떠나고 약도 떠난 저 본래 청정의 마음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때 있음과 때 없음의 대비로 본 그 마음만을 신수는 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때하고 마음을 동일 차원에 놓고 생각한 거로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신수가 본 마음이라면은, 그러니까 수행의 세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문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환멸문으로 때를 다 닦아냈을 때의 그 상태, 생멸문 차원의 마음이다라는 거고, 해능이 본 마음은 생멸문을 넘어서는 그 진여문의 마음이다. 그러면은 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림이 그려져 있든 지워져 있든 그 바탕의 종이는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빈 자리를 보는 것하고,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진 데서는 그거를 못 보겠죠. 없어야지만 보게 되니까. 근데 마음 자체를 본다라는 거는, 바탕의 종이를 본다라는 거는 그 위에 그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보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능이 본 마음은 때가 있음과 때 없음의 대비를 넘어선 그 마음 본래의 마음을 본 것이다. 그래서 진여문의 마음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때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다. 일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상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뭐 병도 약도 다 떠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차이가 보통 이제 도노 점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행에 있어서 해능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번뇌 종자에서 물들어 있어도 마음의 자기지, 마음의 본성은 무구식의 그 청정한 성품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는 것, 그거는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죠? 뭐 때를 어디에 때가 끼냐, 때 끼는 거랑 상관없이 그 견성을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때를 닦아내서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수행을 다 완성해서 무구식에 도달하려고 하면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뭐 삼아승직업이 걸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수행이라는 거가 그 습입된 종자를 다 단말을 하려면은. 근데 때가 있거나 없거나 자기 마음 안의 본성을 자각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과 마음의 차이가 뭐냐 금방 알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때 이미 자기지를 즉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라는 거. 그냥 단박에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견성, 자신의 그 성품을, 본래 성품을, 부처심, 열애심, 뭐 진여심, 이거를 딱 보는 거는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다, 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능이 말한 그 강조하는 것은 그 본성의 자각인 것이고, 그것은 이제 도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해능이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 안에 번뇌가 아무리 있어도 그 번뇌를 떠난 본성을 금방 자각할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이 견성이다, 도노다, 그죠? 번뇌가 있어도 청정한 마음 자체를 자각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청정한 자기 본성을 자각해도 번뇌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본성만 자각했다고, 도노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래 자리를 확인한 그 마음으로 그 위에 있는 번뇌들을,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거나 뭐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 뭐 이럴 때는 그 번뇌가 다 묻어서 나오겠죠. 대상으로과들 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을 자각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도노로 끝이 아니고, 도노 이후에, 오후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념 이제 진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도노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도노 이후에 수행이 필요하다. 도노 없이 견성을 하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한다. 그거는 마치 자기 마음 안의 번뇌를 그냥 이렇게 지워 나가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마당에 잡초가 나올 때 이거 번뇌야, 이건 없어야 돼, 그래서 돌멩이를 탁 덮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잡초는 여기서 눌리면은 옆으로 해서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어 없이 수행하는 거는 정말 그냥 수고롭기만 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 전에 자기의 본래 마음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돈어가 필요하다. 번뇌 없이도 그거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마음 안에 양심은 있다. 그 양심을 자기의 본래 마음으로 잘 자각을 하고, 그거가 자신이라고 깨닫고, 그게 이제 자신 안에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그 실현하려면 그거 깨달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양심을 탁 치워놓고 뭐 욕망에 따라서 그저 탐진치에 다시 따라서 행동하게 돼.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게 습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그것을 닦아 나가는 수행은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번뇌 종자가 혼습되는 그 기간만큼의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야지 또 그 번뇌들을 닦아 나갈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점진적인 수행이다, 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습기를 제거해 나가는 오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기지라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번뇌에 물들지 않은 청정 무구식으로 자각하는 것이고, 이게 뭐 신수와 해능의 개성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탐진치의 그 번뇌에 의해서, 또 자기의 습에 의해서, 뭐 업에 의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번뇌에 물든 마음이라고 자각할 때도, 그래도 인간이 내적으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그런 식으로 번뇌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완전히 규정된 자, 완전히 결정된 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자각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탐욕스럽지? 왜 이렇게 내가 화를 잘 내지? 이런 자각은 다 누구나 한다라는 거죠. 그건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종자에서 완전히 규정된 자, 결정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불교에 대해서 업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 업에 의해서 규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결정론이냐, 불교는 결정론이냐?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우리 스스로가 자기는 결정된 자가 아니다라는 자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 종자가 아무리 마음을 혼습해서 그것이 아무리 습이돼도, 그리고 그 업력이 아무리 지대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자신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본래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를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슬프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본래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철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마음을 거울에 많이 비유하죠. 거울이 뭐 빨간 대상이 오면 빨갛게 비추고 파란 대상이 오면 파랗게 비추고, 뭐 있는 그대로로 잘 드러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을 거울에다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냥 대상을 비춰내는 작용을 거울의 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거울은 굉장히 수동적인, 그죠? 대상이 와야지 거울로서 작동하는 것처럼, 이게 사물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작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할 때는 거울이 대상을 비춰내는 것이 거울의 활동의 전부가 아니다. 대상이 오기 때문에 거울이 비로소 비춰내는 게 아니라, 대상이 다 없어도 거울은 스스로를 비추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 와서 비춰내는 거라면은 사물을 그럼 다른 돌 앞에 갖다 놓는다고 돌이 비춰내냐? 못 비춰내잖아요. 거울이 돌을 비춰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대상을 비출 수 있는 거는 거울이 스스로를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본래 자기 스스로를 비추는 작용은 대상이 있거나 없거나 본래 비추는 작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상이 오면 빨간면 빨간 거 비추고 파란 거 오면 파란 거 비춰내기 때문에 대상을 비춰내는 작용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울의 본래 자신을 비추는 그 작용, 거울의 자체의 그 비춤,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지만 불교에서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비추는 것을 수연 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연을 따라서 그것에 응해서 일어나는 작용, 그게 이제 수연 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이제 마음의 대상지에 해당하겠죠. 거울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은 거울이 저런 수연 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 자기 자신의 그 성품에 본래적인 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성 본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의 자기지다. 그것이 본각이고 공적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적영지는 고요하면서도 항상 비추고,
고요하면서도, 그러니까 적이 상조, 적이면서도 항상 비추고 비추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조이상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눈이 세계를 보는데 눈 자신은 보지 못한다고 자기 눈을 뺏어 보려고 하면 어리석지 않겠는가, 그렇죠? 눈 다 보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뺏어 보려고 안 그러고 거울을 탁 보면 자기 눈이 확인이 되죠. 근데 직접 보고 싶어서, 이거 뭐 거울에 무슨 왜곡이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하고 싶다. 확인 절대로 안 되죠.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뺏어 봐야 되죠. 보는 거를 빼버리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눈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자를, 그죠? 자기지가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화해서 보면은 뭔가로 알아차려지기는 하죠. 대상화된 마음이지 그 대상화된 마음을 보는 그 마음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 대상화된 것만 있고 보는 대상화 이전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대상화의 방식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삼인칭적인 객관적인 방식으로 바깥에서, 내가 밖에서 보듯이 남들도 바깥에서 보는 그 대상화의 방식으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아는 알만 진짜 알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많아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즉각적인 자기지, 직접적인 자기지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대상화를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신라버성의 연야달따, 저건 뭐 지역명인 거고, 이제 연야달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거울로 얼굴을 비추다가 거울에서 보니까 거울 속 얼굴에는 눈썹, 눈 다 볼 수 있죠. 근데 거울을 딱 돌아서서 자기 머리를,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눈썹도 안 보이고 아까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얼굴 없는 도깨비로 여겨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도깨비로 여겨서 미쳐 달아났다고 한다. 미쳐 달아났대요. 연야달따의 광기에도, 또 광기로부터 벗어남에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 얼굴은 항상 거기 그대로 있고 잠시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연야달따의 비유가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본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각이 있으니까 있다라는 건 아는 거죠. 근데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 얘기는 있다라는 거를 아는데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치는 거죠.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들처럼 대상화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치지도 않겠죠. 근데 얘는 본각으로 자기 마음을 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상화돼서 안 보여.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거죠. 근데 미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은 거죠. 대상화해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미치게 되는 거지. 본래 알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미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은 본래 계속 있었으니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있구나, 머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미친 데서 돌아섰다고 해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다. 얼굴은 그냥 뭐 미쳤을 때도 있었고 안 미쳤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면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본래 본각이 있는데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면은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각이 있음을 몰라. 그걸 불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각이 다 있는데 스스로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없다라고 생각해. 그거가 불각인 거고 그 불각은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본각이 있는데 왜 그거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냐. 지금 왜 알아채지 못하냐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하고 마음의 차이를 금방 안다. 사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자기 즉각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단박에. 근데 그게 뭐지 하면은 반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대상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야달따처럼 미치게 되든지. 그럼 왜 불각이 되는가. 왜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본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각이 되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지난 강연에서 일체유심조의 마음, 아류야식인 거죠. 일체유심조의 그 심이 아류야식에 해당하는데, 그 아류야식은 세계 경험으로부터 종자를 혼습받고 종자를 통해서 세계를 형성해내는데, 그 세계라는 것이 우주 전체에 해당한 거죠. 육은신, 기세간 전체를 만들어내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류야식
세계라는 것도 그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체가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거죠. 아류야식이다. 그러니까 아류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가 아류야식이고 각자의 마음이고 그 바깥은 따로 있는 거가 아니고 바깥이 없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아류야식의 마음이라는 거가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본각의 그 마음, 아류야식의 마음, 이거가 그 마음 바깥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류야식 마음 바깥으로 나가볼 수가 없는 거인 거죠. 전체인 거예요. 나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아닌 것이 아닌 이것이다라는 식으로 분별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이 없는 무외, 외가 없는, 바깥이 없는 마음이고 한계, 여기까지가 마음이고 그 다음은 마음 바깥이고 이런 식으로 한계가 없는 마음, 무한의 마음이고 그것과 대가 되는, 상대가 되는 뭐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계 전체가 아류야식의 식소변 결과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 아니고 마치 우리가 빛을 하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서 서로 상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각을 왜 알아차리지 못하냐? 본각이 없어서, 뭐가 빠져 있어서, 드러나는 때가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시시각각이 다 본각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루 꽉 차 있어서 그 바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있는데도 우리가 아는데도 그 알미, 본각이 있는데도 본각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데도 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냐? 그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알미 있는데 그 알미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지? 근데 아류야식의 본각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죠?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한다. 들어봤죠? 왜 그러냐? 부모님의 사랑에 계속 있는 거죠. 뭐 어느 날 뭐 1월에는 부모님이 끔찍히 사랑하다가 2월 되면 안 사랑하고 3월 되면 다시 사랑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닌 거죠. 그게 변화가 없고 꾸준히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바깥으로 요즘은 뭐 그것도 참 일반에서 말하기 어렵게 되긴 했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이 끝나니까 그것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자기가 내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끝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봐야지. 근데 아류야식,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보질 못하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돌아가셔야 한다?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냐?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게 끝났다는 걸 알죠. 그죠? 사랑 안 받고 사랑을 몰랐으면 끝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기는 하는데 자신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부모님이 꼭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경우 말고도 또 일상에서 우리가 있기는 있는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암, 이런 거죠. 써놓은 것처럼 지금 우웅하는 소리 계속 들리고 있죠. 의식하면 의식되죠. 이거 말고 이제 냉장고 소리가 우웅하거나 뭐 에어컨 소리가, 에어컨은 꺼야지 되니까 냉장고 소리는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우웅하다가 소리가 탁 끊어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집 냉장고가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뭐 에어컨이 자동으로 돼서 이제 탁 끊어진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시끄러운 곳이었구나. 딱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끊어지기 전에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럼 끊어지기 전에 듣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끊어졌으면 똑같이 안 듣고, 그럼 어떻게 끊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지 들리는 소리가 끊긴 걸 알죠. 끊어질 때. 그죠?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러니까 의식되진 않은 거죠. 듣기는 듣는, 그러니까
의식, 제육의식, 표층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듣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제육의식, 대상의식만 듣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죠?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듣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치기 전에도 그걸 들어야지 그게 끊어졌다는 걸 아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본각이 있어도 그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불각이 되는 거죠. 인간 안에 그런 본각이 있다. 본래적 각성. 각성이라는 게 각이 붓다 해당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붓다. 붓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가 각인 거죠. 각. 그래서 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깨달을 각. 인간 안에 그런 불성이 있다. 본각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깨달음의 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본각이 있다라는 것은. 기신론에서도 그 본각이 있으면 모르고 불각이 되지만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상사각, 수분각, 그래서 구경각에 이뤘을 때 그 결과는 구경각에 이르면은 그것이 결국 그 시각, 각을 알아나가기 시작해서 구경각에 이뤘을 때 그것이 결국은 본각이라는 것을, 본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중생이 곧 부처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보물을 이렇게 안겨주는 것 같고 기쁜 소식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부처라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실망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이 모두 부처다. 그럼 차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생은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본각이 있는데 그 본각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본래 마음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붕 떠서 이 대상지의 차원에, 대상의식의 차원에 머무른다라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그죠? 그 산만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대상지의 차원에서 이 대상에 이끌려서 업을 짓고 뭐 업력이 쌓이고, 그래서 윤회한다, 뭐 육도 윤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처는 중생이 자신이 부처인데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면은 부처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견성이 되고, 그죠? 뭐 번뇌도 없애고 이런 걸 이제 부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제 명이다. 중생은 무명에 머무르는 거고, 부처는 자신이 부처임을 아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본각을 아는 거고, 늘 마음의 본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상을 쫓아다니는, 분주의 대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뭐 해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울 같은 사람이 마음 한 자리를 알면 그 자리에서 단박에 해탈하고, 그걸 모르면 육도 윤회한다. 끝없이 육도 윤회한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굳이 부처가 되려고 하겠는가?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지. 본래 부처인데 이렇게 번뇌에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처가 아니라면 뭐 부처가 굳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만 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또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 또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모른다면 우리가 왜 부처가 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불교가 늘 강조하듯이, 대승불교가 늘 강조하듯이,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인 거고,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이미 본각으로서, 공저영지로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보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가 서러워서 이제 좌절하고, 그죠? 뭐 실망하고, 삶이 너무 초라해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거니까, 이 슬픔에 빠지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자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는 일체유심조의 마음, 지금은 이제 공적영지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으로 5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사람마다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불교가 세계를 어떻게 보고 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